경성예배 두 번째 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와서 많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맞는 당신의 조절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김없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결엔가 한 해를 넘기면서 아쉬워하고, 이런 삶의 질서와 생각도 예수인이기에 더 진실하고 간절하고 절실함을 느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이 좋았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소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세상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를 독점하듯 침노하게 하시는 시간들을 각자가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사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애를 태우시는데, 조금이라도 성령의 감전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감지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해가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날에 우리에게 이르실 말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셔서 각자 영혼 속에 성령으로 사는 삶의 진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너무 많이 고집부리지 말게 하시고, 너무 많이 안일하지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이 악심을 품어 타락하지 않게 하소서. 저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시로서의 성별된 삶의 진실을 스스로가 표현하며 자기 영혼에게 일러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충분한 해설이 여러분들 속에 공유가 되어야, 이 성경 구절만 갖고는 우리가 그렇게 영혼의 흡수력이 약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거나 알고자 하는 원함이 이 안에 충만하면 구절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묵상해가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자로서의 이분을 인정한다면, 그런 그 마음이 살아있으므로 뭔가 성령은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리고 뭔가 감각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죽어 있는 분으로 인정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항상 난 살아있어, 난 산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살아있다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 자신조차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삶의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육체에 너무 지나치니까 내 육체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그래서 금방 눈으로 듣는 거로, 말하는 걸로, 피부에 닿는 걸로 감각이 빠른데,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각이 빠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기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 자기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은 주님의 감정을 빨리 찾아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감정을 무디게 놓고 주님의 감정으로 나를 바꿔놓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전체의 삶의 사물개가 다 그분의 소리예요. 그분의 문자예요. 그분이 나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거기다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가랑잎 하나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흘러가는 작은 물소리 속에서도 주의 실존을 느낄 수 있고, 창조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갑자기 충만해지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봄에 피는 벚꽃이 환창인데
그냥 뭐 아름답다, 좋다, 이쁘다, 화사하다,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감탄사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인은 일반인의 감정으로 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성도의 감정으로, 성령이 맞닿은 감정으로, 창조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영혼 속에서 직감하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시인이나 어느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보통 감격스럽게 쓰는 단어와 모습들이 있고, 그냥 일반인들은 지나가면서 이제 봄 됐으니까 아름답게 폈다,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삶으로 가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창조성이 나를 깨워주고 내 아버지의 창조의 조화로움이 나를 충만케 하며 사악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칠고 건방지고 오만스럽던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은 내 충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과 나는 절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성에서 뭐 기도나 해야 충만하고 또 찬송가를 몇 번 불러서 충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전체가 내 아버지의 경영 속에서 있음을 통해 주님이 출현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출현하신다는 감각이 영혼 속에서 실제로 나의 어떤 일반적인 감정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울했던 감정, 부족했던 감정, 상처받은 감정, 무언가 내 원대로 하고 싶은 욕망적인 감정, 이것들이 이 대자연의 창조물 속에서 내 감탄을 통하여 조용해져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해서 내가 나를 눌렀는지 몰라도 대자연의 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면서 동시에 내가 그분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의 모든 불량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혀 주죠. 이런 경험은 거의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 종교성이 심하다. 찬양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것처럼. 그러나 그건 며칠이 묵고 똑같은 반응을 또 갖고 와요. 성령이 개입을 하신, 내 진정이 토해진, 그래서 이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주님께 창조주의 하나님을 높였던 이러한 것들이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고 정리해 주죠. 참 오래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을 오히려 삭제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젊었을 때고 패기왕성하고 내 마음의 정열이 막 솟구치고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이 의식이 살아있고 강력하고, 이런 것들에서 뭐 철야 기도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고 금식 기도도 맘만 먹으면 며칠 할 수 있고 이랬던 시대하고, 지금은 철야를 하고 싶어도 안 돼, 금식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안 돼, 그리고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도 감탄사가 잘 안 나와. 이렇게 이제 메말라가는 우리들이라면 젊었을 때부터 태보다, 지금 태보다 이 나이가 먹으면서부터 더 울창하고 번성하고 열매가 아름답고 충만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태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대자연의 연영처럼 같이 늙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늙어서는 아니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늙지 않는단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첫발 내 안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그 사랑을 갖고 지금도 연수 없는 사랑을 하신다. 우리는 예수 몇 년 믿었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의 계산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함께 존재한다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계산 속에서 우리는 늘
젊고 푸르고 청청하지요. 사랑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확실하게 내 안에서 어제도 타올랐고 오늘로 타올랐다. 이 사랑의 불길은 내일도 탄다. 미래에도 역시 그대로 탄다. 나는 다른 걸로 용기를 가져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나는 늘 용기를 가져봅니다.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어마어마하게 초라했고 보잘것없고 자신감 없고 실망적이고 정말 퇴색대에서 볼품없는 어떤 낙엽과 같은 그럴 것인데 사랑이 있어서 소망적이고 사랑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의욕이 생기고 사랑이 있어서 설계가 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보람을 꽉 차게 느끼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를 참 사랑으로 연결하지 않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나 체험을 받고 현재 성공한 것을 유지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가치가 없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뒤에 조금 적어놓은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나와 여러분의 의식권에 존재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수준만큼 알아듣게 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틀려요. 또 배움의 지식의 능력도 틀려요. 어느 분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분은 박사가 됐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어느 사람은 이 IQ가 지능수가 90인데 어느 사람은 130이 넘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틀려요. 그런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깨닫고 저렇게 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욕망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초등학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통과한 사람의 수준을 지식을 쫓아가려고 안가슴을 쓰죠. 그냥 못 배웠다는 말 듣기 싫어서 자존심이 여러 번 상했기 때문에 거기서 막 비비적거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셔서 정상으로 하나님이신 성령이 존재한다면 나를 알아요. 내 수준은 여기까지였어. 나는 이 정도는 못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지식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가난한 지능도 약해 학문도 약해 가난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새로운 발전 유능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식이 성령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을 인간 사회에서 약점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초과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 자신감 어느 누구도 못 쫓아옵니다. 나는 순교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건 성령의 자신감이었다. 성령의 자신감이 없이는 순교할 수 없다. 자그마한 자존심 안에서도 내가 이해를 하고 용납을 못 해주는데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이 성령의 용기 있음이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가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학부를 높여주시길 저는 원해요. 내 지능이 90일지라도 주님은 알파를 넣으셔서 성령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지적 능력으로 10 정도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내가 초등학교 학문 정도의 수준이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으로 사신 지식을 갖고 오셔서 나를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을 가진 인격으로 나를 초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적 능력을 조금은 더 유익하게, 무식한 나의 지식을 조금은 더 유익하게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춰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 자신감 못 쫓아와요. 참 이런 비법을 우리는 왜 모르는지 몰라요. 에덴에서 심판, 어저께 조금 이은 것 해봅니다. 심판을 범죄를 하고 아담이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이건 나로 돌아와 보세요. 내가 현실에서 만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심판돼요. 자기 마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보면서 옳고 그름을 심판해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뇌와 마음이 악을 낳는 편으로 받아들이느냐, 뇌와 마음이 선을 선택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느냐가 틀려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보면 다 어려움을 만나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금방 다정했다가도 말 한마디가 나빠져서 탁 돌아서잖아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완벽한 공의의 심판을 아담하고 하와에게 허락했는데 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선으로 받아들였으면 선의 결과로 삶이 있을 것이고, 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악함으로 표현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행동이 오기 이전에 뇌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 뇌와 마음에서 악한 심리가 움직여지면서 악을 낳는다. 심리가 하나 되면서 선을 낳는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거냐. 그럼 대부분인 제가 생각할 때 70~80% 이상은 분명히 우린 죄인이니까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자기를 후하게 놓는 사람은 어쩌다가 선을 선택할 수 있지, 나는 늘 선을 선택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 해결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상대자를 만들려고 계획하셨을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이미 결정을 내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되풀이되는 회개와 죄 짓는 데서 살다 죽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결정이 떨어졌어요. 제일 먼저 출발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뒤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지식으로 나와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을 바로 하자. 어떻게 선택을 바로 하냐. 형상과 모양이 먼저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형상과 모양을 미리 창조했다. 당신 안에서. 그리고 만들어 놓은 진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2차.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 교류권을 가지고 교제를 했다. 나는 이 추억을 기억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에겐 어떤 권리가 먼저 왔느냐. 형상과 모양을 긍정할 수 있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죄인이야가 아니라 사람이야라고 선포를 해줬다. 나를.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그 말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듯 우리는 죄를 회피하고 싶다. 내가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백한다. 아유, 어쩔 수 없이 따먹었어요.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변명해 가면서 어쩔 수 없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주님이 허락한 생기로 출발된 먼저의 모습을 중심에 가져야 된다 가슴에. 그리고 후자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뒤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럼 어떤 게 먼저냐? 죄인이 먼저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신과 같은 존재가 먼저냐? 한번 놓고 싸워보세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가?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고 나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거에만 너무 골똘하지 말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먼저가 뭐가 와닿냐? 형상과 모양이 먼저 왔다. 그리고 생기가 왔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만족하리만큼 사람이라는 칭호를 넣을 만큼 창조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피조물의 약점을 이용한 사단이 어느 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해박놓았다. 너는 영원히 피조물이야. 이거 안 따먹으면 이걸 따먹어야 창조주가 될 수 있어. 이런 사단의 유혹 속에 아담은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됐다. 그럼 이건 후자다. 그런데 우리는 후자를 붙들고 못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후자를 붙들고. 전자는 어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이 생기를 넣어주어 사람으로 인정했다. 이미. 이 먼저 전자에 대한 의식이 강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당당한 자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내 안에서 회복됐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다는 사실을 가지면서 전작거로 현실을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후자가 죄인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다는 이 후자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보다는 월등히 달라지는 거, 사고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심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이러한 사회를 이 안에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어저께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절대 이거 바꾸면 안 된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틀려요. 근데 전자를 빼먹은 후자로 전자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현실을 빼놓고 선악과 따먹고 죄인 됐습니다. 이걸 더 크게 붙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식을 좀 바꾸자. 우리는 전자를 후자로 놓고 후자를 전자로 놓으면서 지금까지 종교에 매달려 무언가 조금 종교의 냄새만 나면
스스로 안도해요. 스스로 이만큼 했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만든 감정의 안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같아서 금방 부서져 내리죠. 그 밑으로 가면 에덴 주방, 만물 앞에서 권위 상실이 됐어요. 그 전까지만 죄인으로 전락되지 않을 때까지는 주님이 축복을 했어요. 아담을 네가 지상 모든 만물에는 네가 주권자야 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대, 번성, 이렇게 충만 이런 것들을 정복 다스림으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죄인이라는 문제를 갖고는 주님이 안 돼. 죄인은 더 이상 에덴에 머무를 수 없어. 하나님의 아주 공정한 공의가 실현됐어요. 하나님 공의를 어디다 쓰시겠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정확히 드러나는 데다 공의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추방을 하게 되니까 만물 앞에서 권위 상실이 됐어요. 축복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쫓겨나서 아주 최악의 망신을 당하게 됐죠. 이때 아담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왔다. 자존심에. 이게 인류의 근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존심 전쟁이에요. 자존심 전쟁. 이 자존심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더더욱 죄가 능력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느냐예요. 이러한 주님의 추방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감히도 에덴에서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됐어야, 선으로 받았어야 자존심의 상처가 안 나는데, 내가 한 짓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추방하는 것만 유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예. 조금은 용서해 주지.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약한데 조금 봐주시지.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약자의 변명 아닙니까? 약자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옹호하려는 심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 문제로 자꾸 실망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앉은 자리에서 대여섯 곡을 불러도 누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번 딱 던져봐요. 찬양 쏙 들어가요. 아직도 에덴에서 당연한 추방을 유감으로 받아 상처라는 이름으로 끌어안고 나갔던 이 아담의 본질이 내 안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자존심 전쟁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상사 관계 안에서 다 자존심 전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아담이 받은 상처를 치유를 받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옳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상처로 인한 악한 인격이, 비인격이 발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 자꾸 악해져요. 예. 나이가 먹을수록 충만해지고 온유해지고 자비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희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격이 충만함으로 늙어가는 게 아니라 늙어갈수록 우리는 심리가 악해져요. 예.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죠. 욕심이 생기는 것과 혈기가 나오는 것과 흉을 보는 것과 못마땅한 것과 뭔가는 이 심리 안에서 악함이 발달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를 우리를 한번 본다면
나는 왜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고 일어나지 못하는가? 내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과거를 되묻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완전 치료법에 의하여 하나님 만물 앞에서 권위 상실로 자존심이 상처난 아담이 회복된 사실이 내 안에서 내가 회복됐다면 나는 이런 자존심에 대한 전쟁을 지금까지 하겠는가? 안 하죠. 그래, 네가 본대로 나는 그 정도야. 맞아. 당신 나를 나쁘다고 봐서 맞아. 나는 그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자는 나를 다 몰라. 표현된 것이 나쁘다고 표현을 했어. 나는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예수인답지가 않아요. 이렇다면 그래요? 하면서 내가 왜 예수인답지 않지?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아담이 끌어안은 만물 앞에서의 권위 상실로 인한 자존심의 상처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특히도 살아가는 생존계에서 경제라는 문제를 놓고 자존심들이 엄청 상하죠. 명예라는 문제를 놓고 자존심이 엄청 상하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직도 추방된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다. 만약에 추방을 안 시켰더라면 난 죽도 밥도 안 됐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 회복인지 뭔지도 몰랐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잘못되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때려주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바르게 되라는 채찍을 꼭 들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겨서 궁둥이를 때린다든가 손바닥을 내놓고 손바닥을 맞는다. 종아리를 내놓고 종아리를 맞는다든가 뭔가 잘못됐다는 교훈을 의식시켜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야. 도망가야지. 이제 도망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추방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내 자존심의 상처가 아담처럼 그대로 입을 꽉 벌리고 사건마다 물어지키는 게 아닌가. 남편과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이 자존심의 문제로 인하여 잡아생기고 물어뜯고 있는 게 아닐까. 이웃과 이웃 사이에 물어뜯는 게 아닐까. 나는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참 많이 그 말이 나를 사람되게 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상대에게 만냥을 물어주게끔 만들 수 있는 오기스러움을 말하죠. 감정이 있는 대로 막 폭발하게 만들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만냥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탄식해야 한다. 예수의 복음이 엄청 고귀하게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러한 일들을 부당해.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좋아서 생기를 넣었고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에덴에 놨는데 내가 조금 이거 하나님보다 못해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당한 거예요. 행여나 남편이 하는 일이 부당해. 아내가 하는 일이 부당해 해서 성령을 근심되게 했느뇨. 내 형제가 하는 일이 부당해. 내 누군가가 하는 일이 부당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당하다고 유감을 갖고 상처에 상처를 더 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신 거다. 나는 여기서 추방만 당한 것 다행이다. 주님이 꼭 나에게 맞는 터전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개척해야 땅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참 예수인입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불합리하고 복잡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자존심으로 인한 상처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지 않아서 끙끙매고 악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연한 일을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자비로움을 베푸실 수 있었지. 나 같으면 때를 쓰고 에덴에서 살려고 했을 것이다. 악인은 에덴에서 못 살아요. 악인에게 맞는 죄를 지은 죄인에게 맞는 대로 보내주는 건 자비예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내보내는 거는 사랑이에요. 국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죠. 내 조건에 맞아야 자비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국률이야.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데 그것이 내 구미에 딱 맞게 떨어져야 은총이고 사랑이야. 이렇게 우리가 거역적이고 반항적인 면을 가지고 살면서 아직도 자존심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 주님은 아담에게 꼭 맞는 자연 환경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비셨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개척을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건 그분의 사랑이셨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괜찮아, 에덴에서 살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랬더라면 평생 가도 자기가 괜찮게 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지 하나님의 국률이다, 자비다, 은혜다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릇되고 잘못된 데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건 못해요. 자존심이 걸려서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첫날 정리를 쭉 하다가 이거를 해야 할까? 몇 프로가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직도 있는 대로 자존심은 꽉 붙들고 있어 살아가면서 나 좋을 때 주님 감사지 나 나쁠 때 주님 감사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이게 해결되어야, 아담의 상처가 해결되어야 내 마음의 구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구속에 맞도록 주님이 나를 징계한다면 잘하셨습니다죠. 옳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되게 한 것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1계명이라면 1계명에 맞는 처벌을 하시는 게 당신의 국률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게 준 첫 계명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처벌을 하셨다면 주님 나를 수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심은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아주 당연히 책벌을 허락해 주심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봅시다. 정말 너무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삶을 자기 이기심에 맞는 하루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나는 구원은 어떤 것이냐? 아담이 회복됐다고 우리는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돌아가심으로 아담이 회복된 것은 즉 내가 회복된 거라고 말한다. 뭐가 회복되었느냐? 지옥 면제받은 거,
지옥 면제받은 게 회복됐냐? 언젠가도 말했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지옥인들 싫겠느냐? 지옥을 면제받아서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인정하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아담의 자존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도 그 많은 피조물 앞에서 있는 대로 망신을 당한 자존심이 아주 땅에 꺾여져 버린 파멸이 되다시피 한 이러한 상황을 예수가 오셔서 고스란히 회복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첫사람 아담 모습 이상으로 나와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낱 더군다나 남편에게서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내에게서 좀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직도 우리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행해 놓으신 업적과 그분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워진다. 오늘. 그렇지. 가장 가까운 내 남편을 통해 받은 자존심의 상함이 이렇게 오래가? 가장 가까운 내 아내를 통해서 그 말 한마디가 내 뼛속에서 이렇게 오래가?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상처, 만물 앞에서 있는 대로 짓밟힌 아담의 자존심을 다시 예수가 빨가벗겨 가면서 채찍의 매질을 받으면서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보상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회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도 트집 잡을 만한 자존심이 없어요, 여러분. 회복됐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됐어야 트집을 잡죠. 맞아. 내 남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내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 맞아. 내가 기대만큼 못 해줬으니까 이렇게 나로 와야 돼. 나로. 그래야 자존심을 놓고 심판을 받을 때 선으로 선택한다. 선으로 선택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됐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 생명이 됐다는 사실, 제2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현실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감격해서 찬양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예, 이런 그 밑에 것도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본성적 인격,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본성적 인격, 형상과 모양이 먼저 출발했고 생기가 뒤따라 생명의 실체로 존재를 알렸다. 이거 확실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세 분의 하나님이 만들자, 우리 사람 만들까? 그럽시다. 이렇게 세 분의 주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적 인격, 형상과 모양, 실체, 하나님의 실체, 이렇게 먼저 출발을 했고 거기에 생기가 뒤따라가서 생명의 실체의 존재를 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를 알리고 나도 내 생명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일이에요. 만들자라는 주권이 세 분의 합의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줍시다. 믿으면 영육혼이 순간 의지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줍시다. 그분의 주권이에요.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건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내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안 맞아. 마음으로 따져봐도 안 맞아. 현실적으로 이성으로 봐도 안 맞아. 무슨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이렇게 내가 합의를 안 하면 실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능적, 본성적인 주권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합의예요. 예. 믿음으로, 예. 만지지도 않았다. 같이 동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 이래서 하나님이시라는 생명체와 만듦을 만난 나의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를 서로 느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있다가도 성령의 실체가 한 번만 꿈틀하면 뭔가 나의 의식이 달라지죠. 뭔가 달라지죠. 예. 죽은 자 같은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욕이 아주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갑자기 가슴 안에서 그분의 생명체가 실존을 알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초월하여 나를 울리는 소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존재까지도 미약해져서 그렇게 감사도 안 되고 감탄도 안 되고 절실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분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나 구원받았어, 나 성령 충만합니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실제로 생명의 실체로 내 영혼과 합의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지 않았니?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사라가. 죽은 자 같았었다. 뭐에 대하여? 생산에 대하여.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는 거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인간적인 편에서 봤었을 때는 상식 밖이야. 낳을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았었다. 난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나 가끔 죽은 자 같이 될 때가 있어. 나도. 어떤 의식 하나가, 어떤 생명력 하나가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생동감이 안 나.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실제의 모습 속에 있다가도 믿음. 내가 구원받을 때 나를 찢고 들어온 어떤 생명력의 힘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이 안에서 내 영혼과 함께 움직여지면 생선의 능력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능력 있게. 죽은 자 같은 시간이 수없이 흘렀어도 사랑해요. 주님, 나 살았어요. 이렇게 확실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생존의 능력이시다. 이런 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잖아요. 날마다 감동이 있습니까? 뭐 날마다 감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같이 될 때도 허다해요, 여러분. 인간 자체 그대로야. 욕심도 그대로야. 미운 것도 그대로야. 하여튼 나라를 한 존재, 죄인이 활동하고 살 수는 그대로야.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 성경도 안 보고 싶어. 주일날도 피하고 싶어. 별 오듯 같기 이러한 심리가 막 지나가요, 여러분. 죽은 자 같은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은 살아계셔요. 너는 죽은 자 같을지라도 내가 안 죽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은 자 같아도 내가 안 죽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나지요.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제 앞으로 넘어가요. 시간 다 됐는데요. 자, 어제 기다림의 완성. 나는 이런 이제 경성 집회나 이런 게 있으면 막 성도들에게 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듣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1학년도 아멘, 중학생도 아멘, 대학생도 아멘, 다 수준에 맞춰서 말씀이 막 골고루 나가서 저마다 간격이 되는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설레요. 예. 우리는 우리들 위치에, 우리 신분에, 내 능력에 맞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학원을 할 때 아이들이 천차만별의 실력이, 그래서 ABC반으로 나눴어요. 60명을 가지고 A반 20명, B반 20명, C반 6학년이 60명을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씩 하던 거를 줄여서 시간반으로 공부를 가르치면서 3팀으로 하나 끝나고 나가면 또 하나 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A팀은 2과목을 하고도 남아요. 머리가 좋고 빨라. 그러니까 할 게 없어. 1시간 20분만 하고 나면 나는 막 얘기도 해주고 막 이 옛날 얘기를 내가 잘했어요. 옛날 얘기도 해주고 성경 얘기도 해주고 막 걔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막 받아주고 이렇게 해도 1시간 반, 아주 20분만 하면 남아요. 시험까지 다 보고 끝나요. 순간 외워놓고 순간 다 풀어놔요. 그런데 C반은 2시간에도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질이 낮은 애들은 남겨놔. 그리고 옆에다가 문제를 주고 못 가게 하고 풀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지도를 해봤어요. 왜냐? A급 A반 애들을 놔두고 B반이나 C에 붙이면 얘들이 놀아. 또 B반이나 C에 맞추면 A반이 놀고 A에 맞추면 얘들이 또 놀아. 못 알아듣겠는 거야. 막 빨리빨리 설명하고 어려운 거 문제 내고 10개 중에 5-6개는 어려운 걸 내야 되거든요. 못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준대로다. 예, 지적 능력에 따라.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의 어떤 배려에 따라 무언가가 혈통적으로 또 이 공부에 대한 의미를 아는 이런 것도 무시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과를 엄청 올렸어요, 여러분. 부모들도 고맙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각자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알아듣게 하셔서 각자가 자기 실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가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수준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중학교도 가죠. 내가 고등학교 수준이야? 그럼 고등학교 수준을 받아서 대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건 모르겠어. 저건 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되죠.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성도처럼 주님의 신비에 대해서,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주님의 삶에 대해서 나도 알아보리라.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학교라면 입학하고 싶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주님을 도전에 들어가는, 침노에 들어가는, 어제 말한 대로 돌격해가는, 뛰어나도 하지 말고 뛰어나도 달려드는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기다림 속의 완성, 메시의 탄생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과 부활 조금 할게요. 예. 자, 마태복음 17장 9절 찾아보세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절도 접어놔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2절도 접어놔 봅시다. 예. 자,
마태복음 17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습니까? 17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9장 9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마가복음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 다시 누가 9장 2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자, 우리는 약속을 받았던 창세기와 이사야 시대를 거쳐갔고 탄생 시대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아기를 배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쉬지 않은 채 완성이 되어 갔다. 오늘 죽음과 부활을 기다려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제 구약은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나타나셔서 메시아를 보낼 때까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메시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을 하시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죽고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안 가르쳤느냐? 가르쳤죠. 지금 읽은 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3일 만에. 자, 그러면 이건 누구의 목이었을까? 누구가 이걸 감당해야 할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어떤 기다림을 완성해야 하느냐? 죽음의 기다림. 죽지 아니하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없다. 다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면 신 중에 신이 될 수 없다. 모든 신들을 다 정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만이 모든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전부를 보상할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지금 현재 받고 이 얘기를 듣는 건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의 목은 죽음과 부활을 사모해야 했어요. 기다려야 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 왔을 때 다 도망갔죠. 1차 실패했습니다. 1차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를 놓고 말하니까 나 그 사람 몰라. 난 절대 그 사람 몰라. 난 아니야. 당황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모른다고 해야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숨겨가면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통곡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머리로 생각해서 그냥 조금 밀어붙이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다급하니까 예수 없어진 거예요. 죽음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가 메시아가 되려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이 왔다 합시다. 시련이 왔다 합시다. 각자의 분량만큼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 것처럼 네가 정말 구원의 사람이냐? 이 정도의 고난은 받아야 네가 성숙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도망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도망간 거 아니에요?
몇 번이나 도망갔을까요?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구속이고 성령이고 아랑곳 없는 악인의 표현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있는 마음 안에 악인의 표현은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내 성격이 안 맞고 내 성질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어요. 그 정도의 악성에 발휘되면 남편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가장 나와 똑같은 존재의 자식의 분신이에요, 그죠? 그래도 내가 있는 대로 어려움을 겪는 마음이 됐을 때 자식을 놓고 욕을 합니다. 못 이겨서. 내게 왜 이러한 죽음의 환경이 왔느냐? 죽어야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을 기다려주지 아니한 제자들처럼 나와 여러분도 나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는가? 죽지 않는데. 아담의 옛 기질로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아내가 고운 옷에 더러움을 더덕더덕 붙이고 찢어진 살이 나올 정도의 찢어진 옷을 입고 나갔다 합시다. 남편이 좋은 말로 당신 옷 갈아입어야 돼. 옷 찢어졌어. 흉한 게 많이 붙었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당신 꼴이 그게 뭐야? 보통 가정주부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난 어떻게 받을 것이냐? 아니 다 같은 말이라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있고, 내가 큰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내 남편이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이 말을 해줄까?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이다. 남편이 나의 수치를 알며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나를 죽게 하는 순간이다. 범죄한 아담이 에덴에서 죽음을 거치는 자존심 상처를 받듯이 나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죽음을 거치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난을, 이 죽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찬양은 뜻깊게 부르지만 예수의 현실이 없습니다. 무능해.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야.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왔을 때 예수인다운 판단이 딱 떨어져야지. 아니면 고민해야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뭐가 부하게 될 게 아니라 인격이 부해져야죠. 조금이라도 오늘 죽음을 기다려주지 않은 제자들처럼 저마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출세하면 가장 좋은 자리를 노리는 건 다 동일한 마음이었지만 죽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별발이 아니야. 뭘 주님이 지금 나이가 40도 안 되는데 금방 죽겠어? 그러니까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심각해요. 내가 곧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속에서 내가 죽는다. 얼마나 이 기막힌 애통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몰랐던 거예요. 오늘 나 죽는 날에 관심 없지 않은가? 죽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 죽는 흔적이 없음을 통해서 내게서 예수는 실상이 아니다. 이렇게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목적한 대로 난 그것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하늘과 땅에 없는 사건을 만드셨죠. 앞으로 수천 수억 년이 가도 이 사건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몸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옛 아담을 자기 안에서 새로 생산하기 시작했죠. 죽고 부활했어. 하나님은 당신은 죄 없어. 당신은 전능자야. 스스로 존재자야. 당신은 기묘자야. 라고 증명했죠. 부활로. 이 무서운 영광을 우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할 영광, 쳐다볼 수도 없는 이 영광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주님이 마련하셨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이 죽은 이후에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게 부활입니다. 성령 충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셨다는 전달이 기쁨으로 넘쳐, 행복감으로 넘쳐. 내가 무엇으로 성령을 충만케 하리요? 40일 금식 기도로. 내가 무엇으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리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다. 이 죽음을 기다리십시다. 주님이 어느 날 나의 어떤 면을 죽었다고 말씀하실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는 걸 인정합시다, 우리. 그러므로 예수의 현실이 일어났다,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고 가신 사람다우신 그 모습, 하나님도 원하는 그 모습,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서 찾으신다면 주님은 얼마나 큰 영광이라고 부활을 설명하실까요? 여러분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껴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하루는 예수가 언제 부활할 것인가의 시간 노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질 때 여러분 성령 충만 기다리십시오. 죽음과 함께 3일만 지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현실이 온다면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부활입니다. 기다립시다. 제자들이 하지 못한 그것을 예수께서 완성시키려고 죽은 다음에 몇 번을 나타나셨습니다. 7명의 제자 앞에, 다 모인 제자 앞에, 도마 앞에, 어부들 앞에, 어느 여인 앞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앞에 살아나신 모습으로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죽었다고만 했지 부활을 기다리는 자 없었습니다.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가리키고 부활도 가리켰는데 어느 누구도 부활도 기다리지 않고 죽음도 기다려주지 않는 홀로 가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도 당신이 선택하여 뽑은 그들이 성령이 임재를 받으면 변할 것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부활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것을 사도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뜨기 전에, 죽기 전에,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지만 그 전에 성령 충만한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여 기다림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는 죽음의 기다림 속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기다림을 여러분들이 엮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 한 시대의 흐름의 대열 속에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의 많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그 기다림으로 완성해 주는 그러한 실제의 신앙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